오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의 절정인지를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보면 알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그 사력을 다해서 정말 기도했겠어요. 고난의 절정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갈등과 고민을 주님의 몸 가운데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죄를 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을 나는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최종적인 고난의 절정에서 맞이해야지만 됐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인간을,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등과 고민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한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이런 갈등과 고민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렇게 할 때 좀 외롭잖아. 그죠? 외로움이 좀 있죠. 아무도 날 찾는 이 없어. 막 그럴 때. 내가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나서 한 사람이 오는 것이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려지더라고요. 나중에 교인들이 차니까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내 자신이 느꼈어요. 아무도 없을 때 고독하고 외로움처럼 큰 마음의 번민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그것은 혼자 져야 되는 짐이에요. 반드시 자신이 져야 되는 짐이에요. 그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은 뭐예요?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내 뜻, 내 계획, 내 어떤 구상들이 반드시 나와의 싸움에서 다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깨끗이 그곳에서 청산을 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보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핏방울과 땀방울이 막 범벅이 되고 온몸에서는 진액이 흘러나오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고 양손 못에 매달린 그 몸무게로 인해서 축 처질 때 여기다 박아, 손 여기다 박으면 찢어지죠. 여기다 박아서 거기서 피는 흐르죠. 계속해서 몸에 기는 다 빠져나가지.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물론 그 달리기 전까지도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육신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넘어지셨잖아요. 지고 갈 수가 있는 힘이 아주 끝을 달한 거죠. 그때 이제 옆에 있는 누구죠? 그쵸? 구레네 시몬을 에게 올돌결에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아마 시몬이 덩치도 좋고 구레네 시몬이니까 아무래도 좀 피부색도 있고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너 나와! 그래서 대신 졌습니다. 그만큼 힘에 지친 고난이었다고요. 그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최종적으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얼마였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거기서 운명을 하시면서 마지막 외친 메시지가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끝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곳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의 절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 고난의 절정으로 이루어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의 복음 속에 예수 믿는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구속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은 완벽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제물로 온전함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완벽한 사역이었어요. 거기다 플러스 무엇이 남아있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적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도 바울의 삶을 오늘 이 한마디에 선포하고 있는 거야. 자,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게 뭘까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영적인 거듭남을 통하고 성장을 하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만한 정성과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때로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 속색 있는 사람들 있고 강팍한 마음이 있고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수를 들이대고 배신하고 모함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서퍼링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서퍼링, 고통이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절대로 평탄한 대로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목자를 세우고 또 그들이 정말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이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것을 입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일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바울이 이 일에 자기 자신을 동참시키고 그리고 헌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헌신했나? 복음은 완벽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마치 우리가 남녀가 결혼해서 성적 관계를 통해서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임신을 하게 되죠. 분명히 그 씨는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세상에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요? 10달이라는 시간을 뱃속에서 끙끙 앓고 그거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영양분을 그 새 생명이 다 쭉쭉 빨아서 먹고 마지막 10개월이 지나서 세상으로 응아 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고도 그게 다냐?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또 자라야 되는 과정 속에 치러야 되는 부모의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해산이란 말은 여자가 애를 낳을 때 나는 죽었다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었다 하고 새 생명이 응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경험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한다 그랬으니까 그 과정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고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동하고 있는가. 이 고난에 동참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영과 혼과 몸으로 전적인 헌신과 동참을 이루네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저 영혼이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게 해주십시오. 네?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절대로 가르쳐서 이게 머리가 깨지지는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정말 철저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증거하고 나타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예?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혼적인 헌신이에요. 정신적으로 내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내가 너희를 눈물로 기도했다 그런 말 나오고 내가 밤낮으로 너희를 기도했다. 이게 영혼이 같이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과 혼이. 그뿐만 아니죠. 몸으로도 동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이런 거 보였죠.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예수의 복음 때문에 받은 내 육체적인 실제적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매맞은 자국, 예? 돌에 맞아서 터지고 상처난 자국, 예?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적인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예? 심지어는 그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사도권까지도 파기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짜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얼마나 강도의 위험을 당했죠. 예? 그 육신적으로도 피나는 그런 상처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영과 혼과 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고난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내 죽음까지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여기다 더 강조를 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이런 일에 앞장서 가지고 얼마나 예? 열정적으로 했어요.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울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그 성취욕구가 강한 아주 강인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것이 확신이 딱 드니까 그냥 부르도자 같이 그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주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때 그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데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가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또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결국 주님이 받는 핍박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표현을 강하게 한 겁니다. 너희를 받는 괴로움도 이야기했지만 동일한 거, 이꼴이에요, 이꼴. 바울은 이렇게 그 일에 동참하면서 그는 기뻐했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난인데 너무 힘든데 포기하고 싶죠.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만 되나? 실제로 많은 사역자들 중에 도중 하차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랬어요. 대마를 그 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따라다니던 좋은 동역자였다고요. 너무 힘든 거야. 때로는 헐벗고 굶주려야 되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게 아니야. 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도 많지만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는 일이 뭐 특별한 특정 지역 아니면 그렇게 쉽지 않죠. 오히려 대우를 받으면서 다니고. 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혀 새로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대가들을 지불할 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나 여기 바울은 나는 그것을 기쁘게 감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죠. 나도 힘든 시간을 경험하는 때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기도가 정말 신음처럼 우리 전에 살던 집의 뒤에 공원을 도는데 주님이 딱 그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안다. I know you. 내가 너를 안다. 그 한 말씀이 내 안에 응어리지고 풀어지지 않았던 모든 감정과 의지와 이 답답함과 갈등과 고민 모든 것을 다 풀어내더라고. 다 쓸어내더라고. 그러니까 막 안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나오는데 진짜 이렇게 어떻게 실타래가 꼬여 있는지 모를 만큼 막 꼬여 있는데 딱 그 한마디에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단어를 잘 쓰시는구나. 우리는 뭐 길게 설명해야 되잖아. 딱 짧은 말에 I know you. 내가 널 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다 풀어지는 거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내가 이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만일 계셨다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이 특권, 프리빌리지를 기뻐했다는 거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바울의 삶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구나. 연합을 됐구나.
내가 받는 고난이 주님이 받는 고난이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여긴다. 주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되고 있고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주님은 얼마든지 천사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우리의 어눌하고 또 잘 표현도 어렵고 모든 것이 소통이 충분하게 다 될 수 없는 우리를 왜 전도자로 또 혹은 목회자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 사용되고 있는가? 주님은 그 일을 기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만일 우리가 회사라든지 어떤 조직 체내에서 그런 배신을 한 자라고 한다면 다시는 그 자리에 서기가 쉽지 않을 거야. 아마 그냥 거기에 그 모임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은혜였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어요. 목양을 부탁해줬다고요. 네가 내 대신 목양을 해라. 네가 내 대신 그 자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이걸 생각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다시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던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빙할 수 있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일꾼이 됐어. 교회의 일꾼이야.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땀과 수고를 또 몸으로 해야 될 일꾼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요. 그건 누구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직분.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다. 예?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은사와 직임과 역사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거기 나오는 직임이 뭐예요? 그것이 에베소 4장의 뭐예요? 혹은 사도로, 혹은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목사로 내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직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equip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뭔가를 워킹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직분. 뭐 세상에서는 뭐 장로요, 권사요, 집사 마치 이게 뭐 어떤 세상의 어떤 레벨처럼 생각하고 목사도 그러면 또 뭐 다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일꾼이에요, 일꾼. 그러니까 일꾼은 뭐예요? 자기 할 일을 하고 당연히 했으니까 나 일했으니까 뭐 주세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종이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와가지고 나 일하고 수고했으니까 뭐 주세요.
그럴 권한이 없다 그거야. 넌 마땅히 할 일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주님 꼭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보상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보상이 목적이 아니야. 주어진 직분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몫이지. 보상은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야. 그게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다 주님 앞에 뭐해? 자기에게 주어진 상급의 면류관을 뭐해? 다 벗어서 내려놓잖아.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목적이에요? 주님이 목적이었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보상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어떤 걸 또 중점으로 놔둬야 될까? 보상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더 충실해야 되는가? 보상 때문에 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은혜 때문에 이 직분도 은혜를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충성스러운 것이 필요한 거죠. 첫날 예수님이 아멘이시여 충성된 증인이시여 이렇게 나오잖아. 충성.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안 한다. 그게 안 맞는 말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 에이, 기분 나빠. 그럼 뭐 때문에 했다는 얘기. 목사님이 인정해주기 위해서, 또 교회가 인정해주고 뭔가를 주기 위해서, 알아주기 위해서? 아니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예요?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정말 그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 고난에 흡사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무릇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려면 고난도 너희가 받아야 되는 거야. 건진의 고난이 있는 거야. 남은 고난이 있는 거야. 그거를 사도 바울은 기쁘게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내뱉어진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지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관심과 이 모든 사랑의 그 포커스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말씀에 보여주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피눈물 나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한 성도가 세워지는 데는 값비싼 대가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피눈물 나는 기도와 헌신과 뼈를 깎는 그런 인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도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돌에 맞아서 죽고 하는 일이 생겼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끌려가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예들도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뭐예요? 누룩처럼 번져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한국이 돼본 거예요. 순교자의 피. 하나님의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이런 바울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미친 겁니다. 앞으로 마지막 종말의 시대까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신에 드려지는 적은 헌신과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는 그 기쁨 가운데 내가 동참되어졌을 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은 열매들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은 proclamation,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이렇다,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돌아올 사람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팔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쁨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날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켰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됐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고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주간 동안 좀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안 되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그럼 됐지 뭐. 그쵸? 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이냐 아니면 차선이었느냐 이것만 우리가 분별하면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하십시다.